복이 있느니라. 오늘 이 제목으로 경건훈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담당하는 이제 허니문 지구가 이제 필리핀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정말 은혜 가운데 선교를 갔다 왔고, 하나님께 주신 영적인 소득, 영적인 자산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갔어요. 한 5명 정도, 2살 배기, 또 5살, 6살 배기를 데리고 갔는데, 아이들 데려가면 선교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너무나 은혜롭게 선교를 잘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짧게나마 여러분들과 나누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PPT 잠깐 띄워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허니문 필리핀 단기 선교 팀입니다. 인천공항 출발하기 전에 이렇게 야심차게 찍었는데, 돌아와서 찍은 사진 보니까 많이 또 은혜에 충만하지만 초췌해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2월 2일부터 8일까지 다녀왔습니다. 저희가 머물렀던 곳은 필리핀의 안티폴로라고 하는 곳입니다. 안티폴로라는 곳에서 숙소도 사용하고, 그리고 빈민촌 사역도 감당했습니다. 빈민촌에 처음 들어갔을 때 입구를 보시면, 그 입구가 아주 허름하고, 정말 저기 앞에 있는 어린아이 앞에 있는 저 조그만 하얀색 통이 세탁기인데, 세탁기가 열심히 돌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속을 보니까 완전 꾸정물로 세탁을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이 물로 세탁하면 세탁이 과연 될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상당히 열악한 곳이었습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사실은 이 바로 옆에 한 차로 2, 3분 거리만 가면 호화로운 골프장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정말 부유하게 사는 곳, 그 옆에 정말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곳에서 저희는 피딩 사역과 또 복음 팔찌 사역을 하였는데요. 넘겨주시면, 이렇게 가가호 방문해서 해가지고 봉다리 쌓은 우리 전도 물품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또 가가호 어른들에게 신방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우리가 전했던 언어는 영어로 했습니다. 영어로. 저희 따갈로그어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 영어로 최대한 전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이들이 많이 몰려와서 복음을 들었는데, 우리 한 성도님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 사역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았다. 첫 번째 사역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억에 많이 남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우리가 또 이어서 했던 사역은 무슬림 마을 사역이었습니다. 무슬림 마을에서는 의료 사역, 또 치과와 내과, 그리고 문화 사역, 유스캠프 사역을 했는데, 저희와 같이 섬겼던 김종명 선교사님이 의료 사역을 하시고 계셔서 저희가 함께 동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안티폴로라고 하는 지역에서 쭉 내려와서 까비떼라고 하는 지역에서 했는데, 거리상으로는 한 1시간 반 정도, 실제 거리는 한 2시간 가까이 이렇게 교통체증을 대비해서 이렇게 걸렸습니다. 저희가 했던 의료 사역지를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제 영어를 읽으실 수 있는 분이 그 대문자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모스크라고 써 있습니다. 모스크는 무슬림 사람들이 굉장히 신성시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의료 선교지를 이렇게 열어준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일인데,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우리 김종민 선교사님께서 15년 동안 똑같은 지역에 매주마다 찾아가서 의료 사역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는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선한 사람이다라는 칭호를 붙여주면서 모스크 옆에 있는 이 문화센터에서 의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열어주고, 그리고 우리로 말하면은 바라가이, 우리로 말하면 주민센터에서 광고를 해줘가지고 사람들이 여기서 의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기는구나, 끊임없는 인내하는 사랑이 그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또 여는구나 라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치과와 내과 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드릴 텐데요. 치과 사역할 때 저희 교회에서 선교사님 얘기할 때 저 체어를 교회에서 사주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4개의 체어가 있는데, 당시에는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응급 상황 때문에 오지 못해서 새 체어를 놓고, 선교사님이 체어를 2개 보시고, 다른 외부에서 오신 현지 의사 선생님이 한 체어를 하나 보시고 해서, 기구를 소독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기구를 저렇게 다 깔아놓고 한 번 사용하고 버리고 다시 이제 다음에 숙소에 가서 소독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속적으로
했는데 보통 평균 한 번 가면 200명 정도 그렇게 치과 진료를 한다고 합니다. 네, 넘겨주시면은 이렇게 의료 사역을 할 때 저희는 옆에 무슬림 친구들과 함께 매니큐어도 칠하고 또 제기차기도 하고 투어놀이도 하고 그리고 풍선 만들기도 하는 등 이렇게 문화사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제가 문화사역 하면서 느꼈던 거는 아이들이 이제 검정색으로 다 가리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눈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 아이들의 눈을 보니까 꼭 우리 한밭제일교회 어린이 부서에 있는 아이들 눈을 보는 것 같았어요. 검은색으로 치장하고 있어서 그의 마음도 검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아이들의 마음에 순수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이렇게 14살, 15살, 16살 되는 아이들이 조금만 지나면은 당시 무슬림에는 일부 닫혀져 있기 때문에 나이가 많은 한 40대 좀 젊으면 30대 있는 남자들한테 그렇게 거의 팔려가다시피 그렇게 한다는 사실을 듣고 마음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일 사역에 들어갔는데요. 주일 사역은 짤막한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사역했던 파파야 펠로우십인데요. 여기서는 파파야 교회라는 이름을 쓰지 못하는 이유는 그곳이 무슬림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펠로우십이라는 단어를 쓰고 아이들과 오후에 이렇게 유스캠프 하면서 레크레이션도 하고 그리고 같이 율동도 하고 또 복음 제시도 하는 그런 사역들을 했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한국말로 기도하는데 이 아이들은 부르짖어서 기도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특별히 이 지역은 무슬림 지역이기 때문에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코리안 스타일로 무슬림 지역에서 부르짖으면서 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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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때 밑에서 선교사님이 떨으셨다고 해요. 이걸 말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떨으셨다고 하는데 우리 선교사님께서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자 하면서 저에게 기도 시간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간증을 듣는데 아이들 중에 어떤 아이들은 같이 따라서 울기도 하고 또 어떤 아이들은 왜 우세요라고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어떤 영적인 언어로는 통하지 않지만 영적으로 느껴지는 어떤 공감대, 사랑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UP라는 대학교에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UP라는 대학교는 굉장히 역사가 있는 대학교고 명문 대학교인데 이곳에 있는 대학생 학생들에게 복음을 제시를 했습니다. 복음 제시할 때 우리 아이들 사진을 이렇게 보시면 우리 영유아 선교 대원들인데요. 우리 5명 같이 갔습니다. 우리 하이하고 하론이하고 루아하고 하온이하고 하루하고 이렇게 같이 갔는데 우리도 전도하다 보면은 한국에서 전도할 때 유모차 끌고 전도하면 아이들이 예쁘니까 마음의 문을 쉽게 열잖아요. 필리핀도 똑같더라고요. 유모차 끌고 가니까 관심을 받기 시작하고 마음의 문을 열고 또 전도하기가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허니문도 단기 선교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이 아주 은혜롭게 강하게 또 들었습니다. 우리 선교대원들에게 우리 간증문을 일부 받았는데 일부 내용을 발췌해서 읽어드리면 선교는 자신이 죽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며 순종하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제가 선교사는 아니지만 선교하는 자라는 것을 깨닫고 현재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헌신하고 예수님을 향기를 내는 것이 바로 선교하는 자가 살아가야 하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선교라 생각하면 가난하고 병든 자, 외로운 자를 도와주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라 생각한 내 생각을 바꿔주셨다. 돌이켜보니 선교를 준비하면서 기도했고 선교 중에도 순간순간 기도하게 하셨으며 선교 후에도 나의 행동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나 자신을 만들어 가시는 선교를 하고 계셨다.
김 선교사님이 선교 끝나고 돌아간 후에 첫째 날이 너무 중요하다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은 은혜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런 은혜의 제목들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한밭제일 교회가 선교를 위해서 기도를 준비하고 또 중보해 주셨던 그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고 또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대원들의 하나 같은 결단은 받은 은혜는 하나로 집결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뭐냐?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은혜가 주셨던 그 은혜의 종착점은 일상에서의 예배를 회복하고자 하는 갈망이었습니다. 공예배가 무너졌던 우리 대원들 다시 공예배 살려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울부짖고 결단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찬물을 끼얹고자 하는 마음은 아니지만 우리는 영적인 현실, 우리 자신의 영적인 현실을 좀 직시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작심삼일이 되기 일수인 우리의 결심,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지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결단은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하지만 넘어지는 것, 우리의 연약함 때문인 것을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때 아주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교 현장에서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대단한 영적 체험을 했다고 할지라도,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눈먼 자를 뜨게 하는 이적과 표적을 봤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머무는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동행하는 그러한 경건의 훈련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리 큰 은혜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장을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리는 베드로, 그의 열정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내가 이제 떠나가야 될 시간이 가까워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당차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베드로가 고백했던 이 결단, 이 선포, 여러분 이것이 가짜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가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눈에 보기에는 아직 따라올 수 없어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그 안에 해결되지 않은 그 무엇인가가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은 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베드로의 대답에 찬물을 끼얹듯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그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선교 현장에서 은혜 받고 또 부흥의 기간, 또 특별 새벽 기도 기간 은혜 받고 충만해지고 한 다음에 얼마나 빨리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가는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순간과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을 베드로가 배반했던 그 순간, 그 시간차는 그리 오래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제 충만한 은혜를 받았다고 해도요, 우리가 오늘 하루 예수님 바라보고 정말 깨어있기를 결단하고 그렇게 몸부림치지 않으면 예수님을 사랑했다가도, 목숨까지 버리겠다고 했다가도 수일 내에 예수님 배반하고 그렇게 예수님 부인하고 떠나갈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에 우리는 은혜를 받습니다. 연약함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여기서 말하는 연약함은 우리의 육체 연약함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의 연약함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결단만으로는 우리가 경건에 이르는 자리로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경건에 이르는 자리로 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가장 보배로운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 항상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교 가운데 또 부흥회 가운데 은혜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드시고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말씀의 자리를,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현실이라는 세파에 우리의 믿음도 너무도 쉽게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부러 그런 현실의 세파에 우리를 몰아넣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심이 아니요 우리를 더욱더 단단하게 하시기 위함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교 현장 가운데 은혜 받고 돌아오면은 우리 앞에 시온의 대로가 펼쳐지고 우리가 기도했던 문제들이 저절로 해결되고, 내가 정말로 기도했던 자녀의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고, 내 자녀가 말 잘 듣고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은혜 받고 돌아오면 시험과 문제거리가 더 크게 더 진하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을 예수님도 보시고 계시고 또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 은혜 받고 왔는데 왜 제 삶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이 질문이 아니라 내가 은혜 받고 왔는데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원하실까? 이 질문으로 바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질문을 던질 때 한 가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에 새벽 성경을 읽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 주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이유,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기 위하심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단련시킨다는 것은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일부러 집어넣으셨다라는 뜻이에요. 때문에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시며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 여러분 그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 단단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끝까지 인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바라보는 것은 어떤 한 번의 이벤트로 동기부여를 받아 시작할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육체의 욕심이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방해거리가 된다는 이 영적인 현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육체와 성령은 늘 대적합니다. 우리가 복음 전도하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예배 드리는 것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일의 대표적인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보내는 시간이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일상에서 보내는 시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면 일상에서는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다가 교회에 와서 성령님과 동행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주중에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다가 주일에 와서 주님 저 왔어요 라고 얘기해서 은혜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의 은혜의 깊이는 너무나 얕고 너무나 금방 시들어져 버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주일 예배가 풍성하기 위해서는 주중의 일상 예배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일상에서의 거룩한 예배가 여러분들 가운데 살아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성령님의 음성을 구하십시오. 틈틈이 기도하시면서 성령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의 육체를 연단하고 단련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육체는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좀 더 먹여달라, 좀 더 쉬게 해달라, 좀 더 놀자. 우리 육체는 끊임없이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를 그렇게 이끌고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경건에 이르는 길은 우리의 육체를 지배하는 일이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풀어서 설명합니다.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몸을 훈련하십시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제물이 죽었습니까? 살아있습니까? 제물은 죽어야 제물이에요. 근데 산 제물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행동합니다.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의식을 가지고 우리의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산 제물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살아있으나 그리스도께 죽어있는 자처럼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주권을 예수께 드리고 우리의 소망과 의지를 예수께 드리고 제물과 같이 너의 삶을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가 끊임없이 우리를 충동질하여 우리를 좀 더 쉬자, 좀 더 먹자, 좀 더 놀자라고 얘기할 때 우리의 성령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를 제물과 같이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말씀 묵상의 자리로 우리를 던져 놓을 때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 예배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포기, 자기 죽음이 없이는 결코 경건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그러한 경건의 훈련이 어떤 유익을 주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 체육하는 사람들 또 운동하는 사람들을 보면 육체를 끊임없이 연단하고 훈련하죠. 그래서 이 땅에서도 참 많은 영광을 받습니다. 그런데 경건에 이르는 훈련은 이 내생, 이곳에 있는 금생뿐만 아니라 내생, 이후에 있는 영생의 삶까지도 책임지는 훈련이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육체를 잘 돌보는 훈련도 해야 되지만 더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이 바로 경건의 훈련이라는 사실입니다. 경건의 훈련. 근데 경건의 훈련과 이 육체의 연단을 비교해 놓은 것은 비슷한 유사점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유튜브 채널에서 하이 퍼포먼스 운동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분 참 철학 있는 얘기를 하셨어요. 운동 선수들이 연습을 할 때 어떤 일정 정도 수준에서 머무는 사람들은 하고 다른 하이 퍼포먼스를 이루는 사람들은 뭔가 다른 비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러한 관점, 이러한 철학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를 얘기하냐? 연습은 반복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연습은 반복과 다르다. 연습은 뭐냐? 반복 없는 반복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려울 수 있는데 밑에 읽어보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연습과 반복은 비슷한 것 같으나 완전히 다르다. 연습에는 성장이 있지만 반복은 현상 유지뿐이다. 연습은 능동적이지만 반복은 수동적이다. 연습은 실수를 줄여 반복을 최소화하려 하지만 반복은 실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연습은 성찰하지만 반복은 돌아보지 않는다. 연습은 기록하지만 반복은 기록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해요. 요약하자면 단순히 되풀이하는 반복은 연습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주일 예배를 우리가 반복적으로 드리죠. 새벽 예배도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근데 그 반복이 경건의 연습, 경건의 훈련이 될 수도 있고 성장 없는 반복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것을 볼 때 이러한 깨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십니다. 이 귀한 시간 졸음도 이기고 깨워서 나오십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얼마나 깊이 있는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그거에 대한 성찰과 질문과 또 기도의 제목에 대한 어떤 기록, 내 영적 상태에 대한 어떤 기록들을 남겨보셨는지 제가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항상 반복되는 것으로는 우리가 성장하는 것은 어느 정도입니다. 그런데 정말 깊은 하나님의 음성, 정말 깊은 우리 하나님과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위해서는 뭔가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깊이 있는 목마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연습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연습.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기도의 자리를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그냥 몸만 왔다가는 반복적인 행위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갈급한 목마름으로 수동적인 모습으로 예배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모습으로 예배 가운데 나오고 능동적인 모습으로 기도하고 능동적인 모습으로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관계의 친밀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성, 육체의 본성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이 영적인 현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동시에 우리의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 이름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그 이름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며 그 자리를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은 경주입니다. 한 번의 이벤트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놀라운 체험과 감격과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지막 경주 때까지 경건의 훈련을 결코 쉬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 수 없습니다. 때문에 오늘 하루 여러분 나왔으니까 기도할 때 그저 반복적인 행위로서의 기도가 아니라 정말 주님을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갈망하는 마음에서 기도하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오늘 이 시간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우리의 결단이 결실을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육체를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르길 원합니다. 육체를 예수 이름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며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되어지게 하소서.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 영적 상태를 보게 하시고 날마다 성장하는 은혜를 주소서. 아멘. 우리의 몸을 정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몸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의 음성에 늘 귀 기울이시고 그 성령의 음성 따라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찬양하며,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라는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